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열왕기상 17장과 오늘 18장 사이에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서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 가뭄이 찾아왔고 무려 3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의 역사가 과연 이루어졌습니다. 그 땅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내가 마른 것이죠. 이슬도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땅이 완전히 메마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가뭄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아합과 이세벨을 징계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직면한 가뭄을 가지고 한동안 바알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바로 하늘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도모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찾았던 것입니다. 분명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오바댜의 말을 빌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과연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뭄을 피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물을 마시었고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시돈 땅에 머물게 하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이제 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그 땅에 적게나마 남아있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붙들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적잖은 이들이 희생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나마 오바댜를 통해서 약 100명 정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가뭄을 통해서 아합을 깨우고자 하셨으나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했던 아합은 전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우상을 붙들었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는 땅의 물 근원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허덕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비를 주시고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가 몰래 돌보던 100명의 선지자들 또한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먼저 만나게 하셨고 아합 앞에 엘리야가 서게 하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갈멜살 대결을 벌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문제의 어려움들을 갖고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더욱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행동을 주목하다 보면 그들이 어떤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상황을 가지고 결코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엘리야가 없다고들 하면 반드시 맹세를 받아내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발견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가는 곳마다 엄포를 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샅샅이 엘리야를 찾은 것이죠.
그만큼 아합은 엘리야를 붙들어서 그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 원인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후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러자 18절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바알을 따르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저주와 심판의 말을 쏟아낸 엘리야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아합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엘리야를 쫓을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던 우상 바알에게 더 묻고 더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바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 비를 내릴 수 없는 무능함을 그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뭄이 엘리야의 말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상황을 돌려놓든지 아니면 그를 해하고자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찾는다는 것은 아합이 그만큼 지금의 문제를 엘리야가 풀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는 바알보다 그쪽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엘리야의 말대로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아합은 하늘이 아닌 땅만 바라보면서 물 근원들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인의 한계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의 여러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삶의 시련과 고통의 시간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내면서 인내를 키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권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유심히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던 헛된 우상의 민낯을 보고 고난 중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엎드릴 때에 그 고난의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해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는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 고난 중에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에 더욱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내 안에 숨겨둔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참된 주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본문에서 아합과 오바다는 함께 물 근원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오바다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만큼 비록 그가 당시에 궁궐에서 중요한 직책을 얻고 아합의 명을 따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두 그룹으로 50명씩 나누어서 물과 양식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바다를 통해서 이세벨의 칼과 가뭄의 고통에서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물길을 찾는 이유를 보면 그가 정말 한 나라의 왕인지 한심할 정도입니다. 그가 물을 찾는 이유는 다름 아닌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했습니다. 백성들의 목말라 허덕이고 쓰러지는데 아합은 더 이상의 짐승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땅을 헤매고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과 오바다의 길은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은 오로지 자기가 기르고 돌보는 동물들, 자기의 가축들, 자기의 소유들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가 실제 돌아봐야 할 백성들은 여전히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더욱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두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숨겨 물을 마시우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제공했듯이 오바다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위협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돌보아 준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가정조차 돌보기 어려운 극심한 가뭄에도 그는 무려 100명의 선지자를 살린 것입니다. 실로 오바다는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에 우리도 그렇게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일까요? 어려울 때 더욱 움츠려서 자기 안위만을 구하려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더 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나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무너짐에 아파하는 동료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섬기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베다는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 왕에게 돌아가 엘리야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고, 왜 나를 아합의 손에 죽도록 몰아가느냐고 엘리야에게 대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 그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에게 확신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바다는 아합에게 가서 담대히 엘리야의 위치를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바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시대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기고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그의 두려움에 큰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오바다가 여전히 아합을 두려워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먼저 오바다에게 확신을 더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가뭄을 끝내게 할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확신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사단 마귀도 아닙니다. 능히 영혼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오바다에게 확신을 더해 준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약한 심령을 추스르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는 인정하고 모든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참된 생명과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승리하는 삶,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저희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에 더더욱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더욱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